신앙인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그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살짝 좀 이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주의 이름 부른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이름만 부르면 될 것 같은데 또 본문에 보니까 또 실상은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에 대해서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성경에서 또 이야기하면서도 또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더 강화된 이런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도요,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 당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고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율법의 수많은 그런 그 항목들 가운데서 어떤 율법의 내용들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율법 가운데서 어떤 율법이 더 중요한 율법인가와 이제 그 정하는 것과 나눠지는 거죠. 사람들의 관심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 구절 좀 어떠십니까? 읽을 때마다 말씀의 기준이 보이면서도 좀 살짝 좀 부담감으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잖아요. 구원의 길은 어렵지만은 우리에게 헌신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성경에서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분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런 행위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또한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 어떤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정말 진짜인지, 사람이요 속거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 머뭇거리고 또 때로는 좌절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함을 통해서 이 믿음이 증명돼 나아가야 되는데요. 구원의 길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 그래도 우리에게 헌신에 대해서 또 요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은 종교적 소속감이나 또한 관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구원에 대한 기대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저절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저절로 그들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좋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또 현대의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수많은 이들을 향해서 또 경종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또 해주고 있거든요.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땅에서의 기쁨과 평안함을 누리고 나아가는 것, 또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영혼 구원의 문제잖아요. 이 땅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만은 들어가기 힘들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24절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좁은 문 자체가요,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는 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주님은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말씀, 좋은 분으로 들어갈 것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길 자체가요. 성경에서 보면은 쉽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항상 인내해야 되고 또 무엇인가는 또 결단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 자체를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래도 그 어려운 길에 들어서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그런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임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볼까요?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니. 이게 상당히 성경에서요 비극적이고 또 암울한 그 장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장 안타까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아닐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보고 마땅하게 당연하게 여겼던 그 부분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음속에 주님과의 관계성 자체를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집주인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핵심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내가 예수님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요 주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요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것이 예수님과 이 땅에서의 친밀한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 자체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친밀함으로 다가오는가.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는데 관계가 어색해. 이 땅 가운데 그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또 찬양의 고백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왕되심과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에 대해서 계속 고백하는데 나중에 주님 나라 가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관계가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로서는 고백했는데 정말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누렸는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바라봤을 때에 27절 보면요.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행악했기 때문이라고, 악을 행했다라고 이제 그 이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성경에는요, 무슨 악을 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악의 내용에 대해서는 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전체적으로 비춰보게 되면 주님과의 이 관계성을 또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람의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할 수 있는 건 나는 이걸 했기 때문에 내 신앙의 여정이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야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의 그 기준 자체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가 아니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부분이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이제 기준으로서 자리 잡고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의 원칙과 기준이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갔는데 아버지의 관계성이 어색하면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지옥 가면 고통스러우니까 나는 천국 가야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누리고 그 주님을 천국에서 만나고 그분과의 그 얼굴을 맞대고 또 하나의 교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26절 봅니다.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건요, 친밀한 관계성이 아니면은, 잘 아는 사이가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친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관계성이 있어야지만 밥을 먹어요. 이방인들하고는 밥을 안 먹습니다. 부정타니까. 먹는 음식 자체가 이 성경에서의 이제 보면은 그 음식에 대해서 그 기준 자체가 명확하잖아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함께 교제하다 보면요, 식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일일이 뭐 따로 나눠서 음식을 먹을 수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방인들과의 관계성을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27절에 그가 너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나 하리라 라고 합니다. 나는 주님을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돌이키고 내가 언제든지 손만 뻗으면 주님은 내 손을 잡아주실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임계점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될 임계점 자체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문에 보면요, 여기 행악하는 자들은 주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상태고 관계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은 나는 주님을 안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간 사람 한 사람을 모르는 거. 이와 같은 모습이 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온 행악자들은, 그러니까 결국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신앙의 상태,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종교적인 그 신앙의 행동 자체는 정말 분명한 기준이 세워져 있지만은 그 기준에 세워진 것에서의 본질적인 아버지의 뜻과 인도하심, 결국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씀의 내용들을 하나님이 왜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외적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규정만 따라가다 보면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준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과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웃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이 사랑과 충만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핵심인데, 율법의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본질이 아니라 내용만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기준이 서로를 정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외식적인 신앙의 행태를 가지고 나아가는 데에 이제 오히려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이제 쓰임받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준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뭘까? 좁기 때문에 더 인내하고 어떤 인간적으로 수고하고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서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 이 관계성이 되어 있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닫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친밀함이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로서 보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는 것. 그래서 외적인 신앙보다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내적인 변화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의 내적인 변화와 동기가 어떠한가를 말씀합니다.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내가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의가 드러나거나 또 이제 내가 드러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앙적인 행위와 동기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통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항변하는 사람들을 또 보게 되는데요. (26절의) 내용이 항변의 내용이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나?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그 신앙의 기준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구체적인 그 신앙인들의 신앙생활과 또 주님께서의 판단하신, 주님께서 그 신앙인들을 보시고 판단하신 것에 있어서 괴리감이 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중요하다라고 여기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도 중요하고요. 아버지께서 이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도 여전히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서 이게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거 나중에 보면 다 배설물이야, 쓰레기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너무나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면 또 이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께서 중요하다고 여기시는데 나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관계가 깨어지다 보면 서로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 되셔서 모든 일을 이루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진정한 구원은요. 내적인 변화와 헌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적인 변화와 헌신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이것을 해야지만이 더 인생의 풍성함을 누리겠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이 있으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거기서 생겨지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다른 동기가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의 신앙의 행동 자체는 주님과의 관계성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전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나눴었는데 죄를 지을 때는 언제 죄 짓습니까? 사람이? 마음에 예수님이 없을 때 죄를 져요. 죄의 순간 앞에서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죄로부터 스스로를 좀 보호함받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 짓고 나서요. 이게 죄구나라고 생각할 때는 언제죠? 생각이 날 때는? 예수님이 기억이 날 때가 이게 죄구나라는 것이 깨달아 알게 되잖아요. 삶을 통해서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고 헌신하는데 삶의 여정 가운데 인격적인 변화가 수반되지 않고 죄가 죄인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짓게 되고 이와 같은 현상은 왜 나타날까? 변화돼야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생각하면서도 왜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말로서 실수하고 행동으로서 실수하고 그것이 죄와 연결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될까? 그러니까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요. 내가 하지 말아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을 항상 의식하는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예수님 내 옆에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거나 죄 짓거나 원망불평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을 놓치는 순간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옆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걸 놓치는 순간 죄는 시작되게 되고요.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에 항상 죄로부터 민감한 거.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죄는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죄 지으면 지옥 간다. 단순히 그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 짓고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요.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존재하고 계심에 대한 증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또 말씀 몸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체험받고자 하고 내 안에 채워진 그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일하시는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붙잡고자 하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서요. 죄와 싸워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인에게 딜레마는 기도하고 말씀 보내 왜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인격적인 부분이 변하지 않을까? 신앙의 여정과 삶의 모습이 왜 따라갈까? 결국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이고 그분을 놓쳤을 때의 모든 것이 그러니까 신앙인과 그렇지 못한 이들과의 그 차이점 유일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안에 주인 되시는가? 아닌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나 예배 참석, 기도만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진정한 회개 또 삶에 있어서의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문제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그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여정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필요한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8절 보면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합니다. 가장 비극은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고 천국에서 지옥이 보인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힘든데 다 힘들면 괜찮은데 참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옥을 참 잔인하게 설계하신 것 같아요.
몸도 아프지만은 이 심적인 고통 자체가 이게 더해질 수밖에 없는 거.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모르겠지만은 한 가지 사실은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의 세팅은 사단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사람하고 상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의 행동 자체가 이제 사단처럼 행동하니까 사단의 이끌림 받아서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죄진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어느 순간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고 그 재림의 때에 모든 것이 나눠지는 때가 오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으로부터 사람들이 모아지게 되고 주님이 재림해서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오십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합하지 않은 자.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신 한 가지 기준 자체는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예수로 말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행동하고 나아가는 거.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무슨 얘기죠 이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이 있다가 주님 아니면 내 인생에 의미와 목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리스도 예수 다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주님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결국요 지나간 세월도 중요해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쌓아놓은 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일리지도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현재의 삶이에요. 내가 누구냐.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그건 아버지께서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무엇인가 어떠한가. 지난날에 아무리 큰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삶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잊어버리고 또 입술의 고백이 그리스도 예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채워지면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긴 하겠지만은 오늘 하루로 살아감에 있어서 서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심을 통해서 행하는 것.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 그동안의 전통적인 기준 가운데서는 교회 안 다니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여기거든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다닌 거. 어떻습니까? 아니 교회 물이 좋아가지고 물 마시고 나면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막 변화되고 이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래도 예수님 붙들고 좀 삶을 좀 변화돼서 삶을 살아보려고 좀 힘쓰는 무리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고자 하고 또 천국도 내가 이거 해야지 더 천국 가고 이거 안 하면 안 되겠지. 그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성과 교제함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름이 속해 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요 개별적인 믿음 가지고 받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에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 기억하고 눈으로 보신 건 아니잖아요.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고 또 마지막에 나이가 들어간다라는 것이 몸이 아프고 관계가 단절되고 무엇을 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기에 여러 가지 제약에 따르는 정말 노년의 삶이 후회와 안타까움의 모습이 아니라 노년의 삶의 거침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몸이 건강했을 때는 건강했을 때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나이가 조금씩 먹어가면서 또 생각이 깊어지고 몸은 약해지면서 더욱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년의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게 되는 그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몸이 힘들다라고 해서 좀 어려움은 있겠지만은 내가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가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 더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는
생업에 너무 바쁜 시기가 있었다라면 그 시간이 지나서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생각했을 때에 뭐 여러 가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도 이제 계획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주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구원의 길은 어렵지만 헌신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은 인생 살아가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헌신이 요구된다는 거. 사람의 기준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 사람의 기준 자체는 행위적인 것에 익숙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관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무엇보다 외적인 신앙의 어떤 형태보다는 내면의 변화. 그런데 내면의 변화가 있는 사람은요, 외적인 신앙의 형태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있는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주님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걸 하고 싶어 해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기쁨과 중심 되신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놓치거나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땅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삶, 그분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또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 사람이 죄져서 고난 나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고난 주시는데 그 고난의 순간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의 주님과의 관계성을 깊이 생각하고 바울 사도가 고난의 순간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발견하고자 하고 그 은혜와 충만함을 누리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도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깊이 더 그분 알아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